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메뉴가 뭐였죠? 마파두부죠? 마늘 파가 들어가면 마파두부인가요? 네? 그러니까 마파가 마가 뭐예요? 몰라요? 마늘 파 두부 아닌가? 마파두부가 뭐래요? 요리 이름으로 그냥 알고 있지 그 왜 그런지를 모르고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부 들어가죠. 마파 두부니까 마늘 파 두부.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 알아보세요. 분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하지 말고 뭔가 이유가 있어요. 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기쁨을 더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이 활동하는 이때에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후 찬양에도 함께 모였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장입니다.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열려간 새거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머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하잖아요. 그 피가 어떻게 깨끗게 하나 봤더니 더러운 영을 예수의 피가 몰아내는 거였어요. 실제적인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피가 들어오면 귀신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요게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러운 영이 나가야 되는 거죠. 회개를 많이 해야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안 들어오면 더러운 영은 더 우리가 고착되죠. 더 단단하게. 근데 피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격이 생겨서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했냐에 따라서 결국에 하도 많이 피가 들어오면 나중에 손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피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 다음에 해보니까 3개월 뒤에 보니까 얘가 피가 맺혀있어요. 다시 또 3개월 뒤에 보니까 피가 나와. 0.5cm 빨대. 그 빨대가 어디예요? 그래도 술술 나오는 거 계속 되고 있으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회개를 할수록 나온다. 근데 제가 회개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을 때 아무도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면 피 나옵니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나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일반 법칙화시키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하면 오히려 오라 그러지 맨날 오라 그러잖아요. 거기 법칙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법칙은 대입하면은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법칙이. 그래서 하나하나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나중에는 나온다, 손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6개월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피가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하노는 기쁨은 나의 하리를 소속을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구해라 변성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를 거스르게 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히려 내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문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 내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은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선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안전히 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 저희의 곁에 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귀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과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와 천국 복음의 진리를 저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체험하게 하시고 악한 영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변하고 빛이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는 삶의 본이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 만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시며 저희의 능력이요 보좌요 참 지혜 되십니다.
저희가 믿음과 회개의 길을 가는 도중 지치고 낙심하거나 의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과 회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악한 영에 가로막혀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넉넉히 받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동탄 명성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문서, 세미나, 신학교 사역이 주뜻 안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훈련센터 건축도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천국 복음이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정보배 목사님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귀한 종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며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후 예배의 시종 일관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인데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 내가 누굴까요? 네? 하나님? 예수님? 네.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읽다가 죄송합니다. 22장 넘어가 봐요. 13절 보세요. 12절 내가 나오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나 아이 나가 내가 줄 상이 있어 그 사람 나는 알파 3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누구라고요? 네, 예수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나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1장에 보면 흰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도 내가 누구다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확률이 높아요. 누구라고 나오지는 않았어. 그런데 추정이 됩니다. 다시 11장 3절 다시 들어갑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내 두 증인이에요.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일 수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두 증인이죠.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요게 7째 납할 때 올라와요. 5째 납할, 다섯째 납할 때 올라오네요. 5째 올라와서 6째 납할까지 있다. 7째 납할 때 성도들은 휴거되고 알곡들은 휴거되고 나머지 대접 심판하는데, 요게 무정에서 올라온 그때가 5째 납할 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9장 1절에 나와요. 나중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막을 때 무적행으로 또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요 얘기는 좀 이따 안 할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전쟁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사명이 끝나는 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함부로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났어.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도행하면 그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야 주님 나라 가니까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한 건데, 어디서 죽는다고요? 그들의 주께서,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겠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루살렘에 죽으니까 이 두 증인의 마지막은 유대인입니다. 마지막은 그 예표로서 다른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요 성경에 말하는 요 마지막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회개를 외치다가 순교하는 자, 그렇게 가장 확신한 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 9절 제가 읽을 차례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생명의 영입니다. 이거 생명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환란이 있고 두 증인이 이렇게 활동하게 돼서 올라가는 것이 휴거의 여러 가지 하나의 증상이냐, 또는 전체 그 성도의 그 휴거냐, 이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뭐 어디로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마쳤으니까 휴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 올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분초를 아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저희들을 준비케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 강력하게 저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와요. 이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살았을 때 주님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 믿음이지만 성령의 감동은 강력하게 와요. 지금이 어느 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인데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는 언제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것부터 살펴보고 그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요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라는 말을 사도 요한도 썼고 사도 베드로도 썼어요. 자, 사도 요한일서 2장. 지금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요한이가 썼어.
네, 그 같은 저자예요. 네, 같은 저자.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마지막 때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예, 그리스도를 가장한데 아주 지옥을 보내는 그리스도, 구원시키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적그리스도. 이만 땡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신천 뭐 땡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근데 자기가 적그리스도예요. 예. 아, 입에서 흰 막 뱀이 엄청 많아요. 속이는 영이 강력. 그 뒤에서요, 검은 천사들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10만 명 인파가 모여서 만국 평화기를 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 풍선 들고 막 아침부터 그렇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환호하고 있는데 꼭 그 낙이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환영하듯이 해.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만 해. 우리 인간이 받으면 그 죽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들어간 거지. 지가 경배하고 싶은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잘 봐야 돼. 인간은 절대 찬양과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어디서 인간이 주제에 찬양을 받으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데도 몰라. 왜?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가는 영들은요, 연두색 뱀이에요. 무슨 뱀? 연두색. 뱀이 연두색이야. 이단 사입이 이끌어가는 뱀은 연두색이야. 빨간색 뱀은 질병 주는 뱀이고 연두색 뱀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자꾸 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는 사람이 또 이쪽에 나오면 또 이단 사이비 또 가요. 이단에서 계속 놀아. 이렇게 놀지 이렇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 옆에 가면은 무슨 뱀이 들어온다? 연두색 뱀이 들어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 교제하지 마라. 그 영이 막 들어오니까. 그럼 나도 미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미혹된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싹 바뀌어가지고 좋은 것으로. 연두색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착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가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하는데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그리스도인데 생명을 줘가지고 가짜로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자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을 때만 마지막 때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설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 여기가 마지막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여기는 말세는 한자고, 마지막 날에, 말세, 마지막 시기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는 때.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성령 은사가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던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말세지 말이다. 뭐라고요? 말세의 말이다. 네,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성령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또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셌어요.
그때 이단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것은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으면 득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깨우침을. 그 영지주의가 나가는 대표가 신천 이거예요. 영지주의,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 계열이에요. 거기가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짝 맞추기 비유풀 해가지고 딱 깨우쳤으면 자기가 도통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지 깨우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깨우친 것도 좋긴 좋겠지만, 그래서 회개를 해야 가는 것인데, 그때 성령이 역사할 때 반대로 악한 영도 역사하는데,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영혼을 낚시질하는 거죠. 낚시질.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게 인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낚시질할 수 있어요. 그 낚시자는 괴수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적그리스도 일종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 것을 역사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역사할 때가 마지막 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그날이 가까웠겠죠. 왜 가까웠느냐?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은 비가 내려도 조금씩 내리지 않아. 미쳐버려. 폭우를 내려. 그냥 막 내려가지고. 비가 미쳤나 봐. 아니 좀 1년 내내 좀 조금씩 내리면 얼마나 좋아. 한 번에 내려가지고 그냥 물을 잠기게. 중국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거기는 시진핑을 사진을 교회 앞에 걸어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쳐버려 지금.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앙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재앙이에요. 성경은 항상 자연재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인간을 죽이는 거거든요. 자연이 재앙이 있으면. 그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말세의 지말로 계속 가고 있어요. 왜 더 하느냐면은 귀신 천지야. 뭐라고 천지라고요? 신천지가 아니고 귀신 천지야 지금. 얼마나 귀신지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정말 무당 플러스 타로전까지 친 사람, 친 무당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200만 명. 여러분도 다 가셨죠? 안 가신 것처럼 다 이렇게 위장을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런 걸. 물론 안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주 가봤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가는데, 이런 무당들이 대한민국에는요 꽉 찼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애기 무당도 있어. 초등학생 무당도. 그 정도로 영이 꽉 차가지고 가득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말 이게 무당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모든 것을 수입해서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딱 가둬버리잖아요. 이따가 쭉 중국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딱 와서 가둬버리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단지 순교자의 숫자, 천국에 들어올 숫자가 덜 찬 거예요. 그런데 딱 채우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그 마지막은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올라와서 들어간 자인데, 이 자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확 죽여버려. 그때 대표 지도자 두 증인 같은 사람을 죽여버려. 그래서 순교사 숫자가 딱 채워지면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일보 직전의 시대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다 더 구속의 날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했느냐?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어떤 복음을 배우냐면 이신칭의의 복음을 배워요. 무슨 칭이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어. 종교개혁 시대에 사는 사람은. 자,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이신칭의의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에요. 시작의.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은 야고보에 나오는 것인데, 야고보는 이 신앙의 끝에서 보는 칭의죠. 그래서 두 가지 칭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증거된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신칭의의 복음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착각해서 한 번 건 영원 구원이라고 그래. 착각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질 거라고 상상하지 않아.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상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진짜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런 복음이 필요한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셨다라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 증언돼야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오잖아.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정해져서.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아무 개가 들어가기로 예정된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만 정해졌어요. 몇 명이다라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그 몇 명이 딱 차게 되면 스톱하는 거예요. 그 채워지는 거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갈 그 숫자가 채워져야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은 예수님 때도 천국 복음이고 지금도 천국 복음이, 할렐루야. 중간에 이게 복음이 이런 말이 없었어요. 전부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복음이었어요. 그래, 한번 구원받으면 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복받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처리를 못했지. 그래서 말세는 어떤 복음이 전파되냐? 초기 교회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마지막 때도 정해야만이 알곡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칭의 복음은 잘못된 종교 그 중세 시대에서 우리를 제대로 바꾸기 위한 거였지만 이것이 전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였어요, 일부. 근데 이것을 편하게 믿고 쉽게 천국 가려게 하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거지. 사람은 얼마나 야갑반인지 몰라. 우리 교회에 예비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예비사역을 신청하셔가지고 토요일날 예비사역을 받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줄 알았어요? 회개를 3번도 안 한 사람이 신청해서 와. 왜? 여기 가면 귀신을 뽑아준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 귀신 한번 뽑아자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귀신 뽑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사역을 원래 만들 때 저는 너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안 되니까. 그런데 회개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그 회개하는 사람의 영을 좀 뽑아주면은 막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풀을 한번 걷어줘야지, 이렇게 한번 걷어줘야 돼,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예비사역을 만들었는데, 동탄 명소에 가면 귀신을 뽑아준다더라.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왔어. 회개 열심히 해서, 회개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몇 번 했어요? 얘기 안 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걸 이끌어서 제가 뭐라 하냐면요, 축사 중독증. 뭐라고요? 축사 중독증이야. 네. 축사를 받으면 좋다는 거 알긴 알겠죠. 그러나 맨날 축사해서는 안 돼. 회개를 해서 귀신이 떠나갈 양을 충분히 모아놨다가 몰아내야지. 그런데 와서 좌우지간 은사자가 몰아내면 나가긴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고. 네. 회개 안 해도 귀신 나가요. 제자들이 회개를 그렇게, 회개 기도문을 150 시켜놓고 그렇게 복음 전파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귀신 나간다니까. 나가면은 확실히 나간 게 있어요. 그리고 못 들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5,000마리가 나가면 4,950마리는 다시 들어오고 50마리는 나가요. 그게 조금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돈도 싸. 그러니까 이건 얘기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 중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야가 빠져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좋은 의도로 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복음이 너무 행위에 눌려 있어가지고, 행위가 아니라 공로로 바꿨어요. 그런 중세는 뭘로 바꿨다고요? 공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잉여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화장실 청소하고 성지 순례하고 막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공로를 싹 쌓아가지고 결국에 그 도가 어느 정도 타면은 간다. 그러죠? 네. 여기는 천주교 오리지널 가지고 그냥 수십 년 사시라. 40년 하셨나? 34년을 천주교에서만 생활했어. 공로를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공로가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거기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공로를 예수를 믿었으나 공로를 채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으로 가는 연옥으로. 중간 초소에. 그리고 연옥으로 가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잉여공 나머지 공로로 그걸 채워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아직 그 공로를 충분히 채우지 못해서 자기를 구원하고도 있는 남음이 있는 공로가 안 돼가지고 부족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단을 받아서 막 불로 타고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 가겠지만 빨리 가려면은 우리가 잉여 공로를 만들어서 부모에게 줘버리면 촉 올려준대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면죄부예요. 당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 하나를 사시면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지금 연옥에서 불타고 있는데 당신이 헌금을 탁 하는 순간 동전이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을 뿅 올려준다. 이것이 면죄부니까 사시오.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고통당한다는데 그 뭐려고? 돈 거두려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돈 거두려고 수단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천국 가는 거냐? 이 신부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는 거죠. 진짜 진실한. 그 루터가 이거 아닙니다. 루터가 신부였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천국은 회개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에 회개가 11번 나와. 95개 조항과 11개 조항이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고 써놨다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종교개혁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루터로 가면서 예정론으로 바뀌면서 만세전에 예정 받아야 천국 간다고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예정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예정인 것이지 너라고 지정된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을 예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잘못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복은 영원구란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 저 회개와 천국 보면 책을 사보면 나왔으면 쭉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로마서 3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되니까 24절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3,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면 이 믿음으로 예수의 공로가 내게 전가되므로 내가 의롭담을 얻어서 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공로로 간다. 할렐루야.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했으나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겠네?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공로 필요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믿고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되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 다음부터 중요하잖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것은 공로로 준비된 것이 뭘로 준비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오늘 구역에 배치됐는데 식당에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은 없겠죠? 힘든 일은 안 하고 그냥 예? 뭔가 한 일이 있어야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 그러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귀신을 빼서 무당영령 빼놓은 상태에서 식당 봉사하면 매주마다 물고기 하나가 천국에 생기고 연못에 할렐루야. 예, 나무 위에 새 한 마리 알려지고 집에 그냥 그 아름다운 꽃병 하나가 놓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 무당이 안 빠지면은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하나님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안 생겨.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우리의 수고 모든 수고가 다 계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해서 천국 간 건 맞아. 그러나 공로라는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공로가 된 이 공로는 천국에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상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했어. 지금 종교개혁자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꽃밭이지 안 쌓이지. 그래서 정확히 내가 일러주는 거예요. 구원의 최소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다. 충분 조건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복음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이신칭의의 복음은 복음 전체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니까.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았어야지. 왜 바울의 복음을 갖다 쓰는데? 바울의 복음은 일부야, 일부. 그건 인간이잖아, 인간. 죄송합니다, 바울님. 니는 잘났냐 그러면 할 말 없어. 내가 좀 할 말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인간하고 예수의 말씀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은 처음에 믿을 때 그래야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하면 누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도 없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그냥 믿는다 구원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상급은 행위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이 신칭의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이 행칭의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이 행칭의도 있다니까. 성경에는 이 신칭의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 2장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이거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없고 오직 믿음 얘기했다가 이거 있으니까 야고보 이건 성경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 루터가 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건 사도적 저작으로 볼 수 없다고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뺍시다 그런 거예요. 루터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처음은 잘했는데 한 가지만 고집을 부리면 안 돼. 성경을 전체로 봐야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라 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하잖아. 주님이. 누가 주님한테 대항할 수 있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하잖아. 이걸 빼시라고, 찢어버리시라고 그러면, 이신칭의만 얘기하려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온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다 요한복음 3장. 우리 다 봐야지. 그러니까 다 봐야지. 하나만 봐가지고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로 봐서 얘기를 해야죠.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렇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 말. 여기는 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도 있고 행함으로도 있다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10계명을 어기면 죄라고 그래. 1계명부터 4개 어기면 죄라고 그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면 악이라고 그래. 하나님께 잘못한 건 죄라고 그러고 인간 사이에 잘못 죄악을 우리가 범했는데 이 죄악을 한마디로 죄라고 형이할 수 있어요. 이 죄를 저지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기 전에 주님이 대신 치러버려가지고 우리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속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고 살아날 수가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생명지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다고 해서 또 영원 만고불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따라서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 이름이 또 지워져.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회개하면 들어가는 건데 믿는 것이 부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 들어가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지위와 신분은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른편 강도로 그렇게 죄 짓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얘기합니다. 응? 나는 죄인이고 나는 당연히 형벌을 받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끼게 해달라고 천국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오로가 같이 18층 집에 살까요? 꽃밭이요, 꽃밭. 똑같지 않아. 근데 그걸 다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 행칭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시작하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지위와 신분을 하려면 이 행칭의로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행위요, 믿음의 행위들이죠.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천국집을 잘 장만하고 지위를 장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뭐예요? 저 사람은 행위 구원론자라고 나를 아주 도배를 해놨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올 사람은요, 그 검색하다가 행위 구원론자 그걸 보고 절대 아는 사람도 있어. 오기 싫으면 말아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잘못 평가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후원해 주면 그 지원 내리겠다고 그러더라고. 지원 안 했어. 내가 그다음부터 놔두셔. 하나님이 알아서 평가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 거니까 당신에게 내가 사정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겠지만 당신의 그 평가로 당신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주님이 할 것이니까. 세상은 다 이래. 이단 정지해놓고 돈 주면 다 빼줘.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이 양반이 진짜 성경대로 말하는 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로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지각이 있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알지. 제 설교가 한 편입니까? 7,000편 있어. 쫙 들어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들어도 10년을 들어도 못 들겠네. 7,000편 다 들으려면.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듣는다 하더라고. 들어보세요. 쭉 들어보면 성경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거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놨어. 그래서 이걸 들어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국 복음,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는 얘기를 7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합시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최소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해 놨으니까 우리는 최소 조건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충분 조건으로 천국에서 빛나는 신분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 세력이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우리 병들게 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주의 일을 못하게,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맨날 이 속에서 가난을 다 가져와서 우리 재물을 다 갉아버리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늘. 그래서 물질이라도 드리면 천국에 상이 쌓일 텐데 드릴 게 없잖아. 네? 그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재물을 갉아먹고 우리에게 질병을 안겨주고 수많은 이런 이건 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뭐라고 했다고요? 귀신을 쫓으라고 했어. 이것이 있으면 천국을 준비할 수도 없고 결국에 죄 짓다가 지옥도 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잖아.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얘기예요. 근데 이때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잖아요. 그냥 미혹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길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어요? 짝퉁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가 내각이다라고 속여서 끌고 가려는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 보면은 마지막 때는 큰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참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이게.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택하신 자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다고 막 쫓아가지 마. 예언한다고 막 쫓아가지 말고 축사한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그 속에서 무슨 영이 나오는지 회개를 안 해서 그 얼마나 많은 무당이 들은지 모르잖아. 막 안수 받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영들이. 저에게 어르신 분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받는데 그 속에 있는 돌아다니는 영이 무슨 영이가 착 봤더니 아무아무개 목사로부터 온 영이 80%, 아무아무개 목사를 안수받아 들은 20% 써져 있어. 돌아다니고 있어 안에서 몸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그분은 나 고소할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알고는 있어도. 자꾸 안수 받으면 그런 영들이 들어온다니까. 힘들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세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고 끝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새로운 시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그대로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실행하는 참 종들이 나오는 것이 대표가 두 증인이요. 이게 표현된 게. 그래서 그런 종이 나오니까 이 종을 어떻게 해요? 이 종이 천국 가니까 싫으니까 이 종과 비슷한 능력을 행하는 가짜가 나와. 그래서 속이서 가짜가 능력 행하면 막 오라고 그런다는 거지. 예언해 줄 때 오라고, 방언 통역할 때 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속인다는 거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잘 분별을 못하면 넘어가죠. 그러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인데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성도들은 일이 헷갈리고 저리 헷갈려서 결국에 치다가 그냥 쳐박히고 그냥 막 시궁창에 쳐박히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참 잘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자,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 원래는 예언하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니까요. 그때 주님이 평가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내게서 떠나가라. 성 밖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응?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 안 되는데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안 나가. 달래는 거지. 그것은 안 나가. 그건 쫓아냈다잖아요. 주님 앞에 거짓말하겠어요? 했다고 하잖아. 했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로 쫓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다 자기의 물질 착복하고 자기 권세 자기가 누리고 영광 자기 다 받아 처먹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거. 나는 속을 잘 봐. 다른 사람은 다 못 속였어. 나는 속일 수 없어. 나는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가라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타락할 확률이 많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여기 계속 다니려면. 이 양반이 타락을 보면 여러분 갈 곳이 없잖아. 갈 곳이 없죠. 난 항상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처음에 먹은 마음 변치 맙시다.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가 잘나서 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고 싶은데 하도 쓸 사람이 없는데 조금 나으니까 불쌍히 여기서 우리 쓴 건데 이 마음을 우리가 잘못 먹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거침없이 친다. 하나님 버릴 때는 과감히 버려버리거든. 생명체 확 지워버려. 근데 저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 저는. 그래서 타락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하래요. 무서워도 못해. 그래도 몰라. 네, 그래도 몰라. 인간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천사와 인간 둘은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항상 이걸 할 건가 저거 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요,
예언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베드로는 능력을 행해서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니아 사마리아 땅까지 보면 능력을 받아 살아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손에서 피가 나가는 것이고 손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에요. 손에 무기가 있는 거예요. 들려져 있는 거라고. 막 창이 들려있고 칼이 들려있고,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그 능력인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손에 피도 안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했는데 결국에 그것을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느냐? 힘들어. 왜? 마귀라는 게 있잖아. 택하신 자는 미혹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겨내서 결국에 천국까지 꼴이 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신하고 싸울 수 있는 전사인 능력자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런데 그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서 하면은 지는 하나님이라다가 나중에 버림당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를 시킨 거라고. 이 사람을 회개시켜. 여러분도 회개를 시켜서 1000번 하시오, 지금 3000번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타락할 거거든. 인간은 높임을 받으려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해. 다 그래. 욕심이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수많은 지금 그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보면 전부 여자들 몇 명, 16명, 15명 막 건드렸다 하잖아. 왜? 이 성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나중에 크면은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음란행위 안 빠졌잖아. 그 속에서. 그를 뭘 통해서 믿고 따라갈 건데요? 지금 신천 에모 거기에서 그 옆에 저 지파 무슨 장한 사람이 자기 몸을 바쳐 헌신했는데 자기 버려 나왔잖아. 지금 10명 이상이 있대. 10명 이상이 여자들이. 그렇게 이 귀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말씀도 조금 깨우쳐 줬다고 그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 뒤 적그리스도의 그것이.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주의 종을 만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의 종이 그 다음에 불까지 받아야지요. 회개만 해가지고 불이 없으면 이거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불이 나와서 때려 잡아야지. 네.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능력도 가진 자. 할렐루야. 그래서 전사로서 악한 영을 처리해 주신다. 왜? 지금 가득 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막 화나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 막 아무 사람이라도 막 너무 영이 많이 있으니까, 살인의 영이 막 가득 차버리니까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어떤 때냐? 능력과 권세, 회개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천국 들어갈 마지막 추수를 하고 주님이 딱 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니까 또 사탄도 당연히 모방을 하지. 우리의 인을 치니까 지도 인을 치는 게 666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그놈이 나와서 666 인치잖아요. 그래서 그놈이 계속 모방을 할 거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돼서 제가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왜? 다른 것이 잘 안 하니까 많이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원래는요 천국 복음 회개 이런 거 외치는 거지 귀신 얘기 안 했어요. 귀신 얘기 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 제공해 주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지 말라고 다 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바로 예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무적의 짐승이 올라와서 죽이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통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떤 사람이 지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 내 증인이래요. 누구라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네,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랬듯이 나 예수님이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보면은 주님의 종이 있고 사탄의 종이 있어. 잘 몰라봐. 근데 지금 몰라보고 있어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고 뒤에서 검은 천사가 가득 있고 손에서 검은 물이 나가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데도 몰라. 말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가장해도 점 하나가 틀리다고 했죠. 반드시 그 꿈속에서 만나면은 천천히 쳐다봐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할머니인데 눈 밑에 이게 없네. 그거 일단 그걸 다 가장을 못 한다니까. 가짜 한다니까. 가짜는요 반드시 뭔가 있어요. 쭉 가면은 뭔가 이상한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있다고요. 그 가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종으로 파송한 그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중인데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해야겠다. 예수님을 많이 해. 그 사람이 참 종인지 아닌지는 능력, 예언, 환상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셔야 돼. 그분이. 그러면 주님의 참 증인이야.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 얘기하지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자기가 환상을 보고 능력을 행하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고 이런 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 안 돼. 항상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4절 보니까 이들은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는, 이 두 감람나라는 것은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두 톳대는 기름을 받아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활활 타오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충만해야 돼. 귀신이 무당이 들어있으면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의 주요 종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당도 같이 있어. 여기에.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그러니까 천국집 가니까 거의 형편이 없어요. 안 지어지니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도 잘 안 지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되어야 되고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가요? 불이 나간대.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려. 왜? 사명자인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가 죽임을 당하려.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앞에는 불이 나가는 것은 능력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말라 명령하는 것은 권세요. 능력과 권세죠. 그 다음에 권능을 가지고, 원문은 권세요.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되 아무 때인지 원하는 대로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 명령하면 그것이 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종이다 이거지. 마지막에는 말만 하는, 입만 립싱크하는 종이 아니라 진짜 나타나는 종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천국이 있겠다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종이 진짜 깨끗한 종이어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사명자여야 돼요. 자,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의 강력한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 이것을 보유한 자, 이런 자가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이 두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언을 해주는 것이고, 구약에는 예수님 누군지를 예언해 주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회개하라. 죄 책망하는 거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어디서 올 거고 어떤 일을 할 거다. 이거 예언자 아닙니까? 신약의 선지자는 주의 종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회개하라 똑같이 외치면서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종은 회개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야 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참 종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게 되어야만이 사망에 그것을 안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까지 13절로 15절 시작. 화 있은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이 신칭의 구원이 진짜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끝났으니까 죄를 짓는 것은 죄된 행위뿐이니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다 용서가 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도 일종의 영지주의와 깨달음으로만 일종의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교회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하잖아요. 비스무리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지막에 능력을,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에 불이 나와야 되는지 요거 하고 마칠게요. 피가 나와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표를 받기 위해서 표를 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병원도 진료를 못해. 지금부터 피가 많이 나와야 아플 때 자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때 병원 못 가면 병원에 딱 걸려버려. 떼 찍어야 되니까. 그래 앞으로 병원을 못 갈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치료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할렐루야. 회개한 자만 이게 나온다니까. 나는 걸려서 죽고 싶다 그러면 회개하지 마. 나는 걸려서 막 죽고 싶다 그런 사람 회개할 필요 없어. 피 안 나와도 돼. 그래서 병원에 딱 가서 딱 걸려야지. 병원에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위해서는 보혈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 있으면 끌어가니까 귀신들을 태우려면 불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이 마지막에 준비될수록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니까, 저와 같이 부족하고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아이에다가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것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3대째 믿고 막 그런 사람이면 자기 잘난 맛이 할 건데 나는 나 잘난 맛이 없어. 우상숭배 찌든 우리 어머니 상상을 초월한 난 다 해봤어.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우상 이런 숭배에 아주 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조상들이 500년 동안 서당 가르치는 거 잘해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더라고. 네,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건 내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조리 있게 말하고 집중해서 말할 수 있고 들어가게 쏙쏙 들어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은혜지만, 이놈의 조상들이 제사를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해도 우리 외삼촌도 말이죠, 도지사에서도 이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삼촌도. 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아주 엄청나게 영들이 많은 그런 집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가난해서 양자로 들어간 우리 아버지였기 때문에, 양자가 있는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로 들어간 그런 집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들어가지 않은 아버지라 가난했어요. 가난하니까 맨날 제사 때 그냥 떡을 그때만 먹잖아. 언제 먹어요? 제사떡. 하얀 떡 그런 게 있잖아. 그럼 아니 먹다가 그냥 2번을 내가 그냥 응급실에 갔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떡을 통해 들어왔는지 위장에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래도 죽일 수는 없더라 저놈들이. 할렐루야. 죽지는 않아요. 사명이 끝나야 죽이는 거예요. 네. 사명이 끝나니까 두 죽인 죽이잖아요. 사명이 끝나야 죽어요. 네. 저는 120살까지 살 거니까 우리 아들이 늘 걱정해. 아버지 120살에 나는 90살인데 과연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까요? 맨날 걱정해.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까 늘 걱정. 우리 아버지 요즘 흰머리가 난대. 걱정이라고 막 그래.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사는데 나는 90살이면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냐. 예? 120살까지 살면 모르겠는데
주님은 좌우지간 빨리 데려간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타락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니까 쭉 따라오시면 다 천국에 제가 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정말 능력, 권세가 돼 회개해서 깨끗한 종으로서 천국 들여보내는 예수님 증언하고 이 십계명 얘기해서 죄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종이니 어디에 있든가 그런 종이 참 종이라고 알고 이런 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해서 여러분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 나오면 나중에 자식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이끄는 시대니까 요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쓰임 받으면 떠리로 은혜를 주셔요. 뭐라고요? 떠리.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심화해야 되니까 평소 때 5,000원 했는데 3,000원! 1,000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주님께 요즘에 강구하고 제대로 마음말 들으면 안 할렐루야. 너도 싹 받아라 그냥 막 할렐루야. 천국에 남겨놨다 뭐해 그냥 싹 받아라 할렐루야 막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대열에 동참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가 되면 우리가 너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회개를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나오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손에서 불이 나오도록 준비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주의 종들을 따라가 헛고생하지 아니하고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상대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온손론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에 감화하여 조사 너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증거물 꽂지 말아라. 정하게 주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해 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부터 이불을 안 덮으면 좀 춥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더웠었는데 그래서 왜 더웠나 했더니 우리나라에 태풍이 한 번도 안 온 거죠. 태풍이 와서 싹 끌고 갔어야 되는데 태풍이 안 오니까 그냥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태풍 하나가 마지막 폴라산인가 무슨 태풍이 올라왔는데 이 올라오다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부산하고 이렇게 남부지방에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남부에 안 사신 걸 감사해야 되겠네요. 중부까지 못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언제라도 저것이 난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언제라도 어려움 우리가 닥칠 때 어떻게 살 건지 항상 생각하듯이.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게 기원도 이렇게 다 물리쳐 주시더라. 우리의 인생도 힘들어도 회개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꼭 믿고 가세요. 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쭉 이렇게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천합니다. 수요일 날 마태복음 강해 시작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첫째 복음서, 마태복음서 강해 첫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왜 쓰였는가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제는 불의 전수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10월 첫째 주부터 금요일부터는 제가 불 안수를 해드리는데 원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을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불을 넣어드리는, 계속 불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불이 나가요. 우리 아들은 불을 받으려고 안 했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했더니 불이 나가. 야, 그래서 이 불 나가는 것은 이것은 전의를 통해서 되는구나 내가 많이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금요일날 나오시면 불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예물로 남기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체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 소개를 또 해야 되니까 맨날 소개를 해야 이름 얼굴을 알 수가 있어요. 김선영 성도님 잠깐 다시 또 일어나세요. 가셨어요? 데려오신 친구분께서 가셨답니다. 안정열 성도님, 박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인천 강화 차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버스 타고 전차 타고. 일산만 생각해도 내가 까마득한데. 내가 과거 일산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왜 동탄에 개척했느냐?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전 사역자가 일산 가까운 데 개척을 했더니 성도가 몇 가정 갔어. 그러니까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따라오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가장 먼 곳으로 가자.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안 왔어. 저는 주님의 때가 있겠지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어쨌든 너무 먼 곳이네. 근데 어쨌든 좌우지간 이 필요한 대로 여기서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어쩔 수 가야 될 때 되면 또 가셔도 되겠지만 오신 만큼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많이 가는데 진짜요 우리가 마지막 준비할 때 영적 전사가 돼야 되는데 피가 나오고 불이 나오는 전사. 할렐루야. 요게 이제 최종적 지금 계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무엇이 또 있는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이 환난 시절에 들어갈 때에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이 왕성할 때 요때 해가 지금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는 요때 이 때약볕 이 마지막이요. 요때를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익은 곡식으로 주 앞에 참여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일하다가 천국 가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말세가 되어서 아버지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복음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할 자를 주님이 찾고 있는데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므로 천국에 실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천국의 실제를 경험케 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넣어주셔서 우리의 손에서 예수의 피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게 도와주셔서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악한 영에 시달린 자를 아버지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 줄 알았습니다. 회개 없이 아버지 천국 못 가는데 몰랐습니다. 하나님 예정대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가
나가서 아버지 빚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마지막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때에 마지막 빛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를 받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적글서와도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끝무렵에 주님이 오실 텐데 하나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아버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손에서 피가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나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먼저 이건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건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곡만이 아버지 곡간에 드린다고 했사오니 천국 곡간에 들어갈 아버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싸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귀신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주님이 부른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영적 권세로 무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다. 내 자녀를 살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 사람도 천국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지막 끝날까지 잘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과연 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또 얼마입니까? 이 복음을 귀로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쓰실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언제라도 나귀처럼 내어드리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늘려서 예수의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세 주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곧 있으면 환난의 때가 찾아올 텐데 환난의 때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역적 권세를 준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또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감사히 드린 귀한 성도 있사오니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도 이제 가을이 되었사오니 더욱더 열심히 회개해서 3개월 지나면 피가 나오고 또 3개월 지나면 더 나오고 불이 나오는 자 되고 안수받아서 더 강력한 불이 나와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특히 식당 봉사로 수고한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로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에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는 처음처럼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나도 그 증인이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